할렐루야. 오늘 금요 활력 철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기 전까지 거울은 웃지 않죠. 옆에 있는 분들이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 프랑스의 칸 영화제,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또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유명한 영화제를 뽑으라면 단연 이 칸 영화제를 꼽지요. 칸 영화제의 최고의 상은 바로 이 황금 종려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대상, 금상보다 더 높은 대상인 것인데, 이번 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상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기생충이란 영화죠. 경쟁작들 중에서는 기존의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감독들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치고 만장일치로 이 황금 종려상을 기생충이 타게 된 것입니다. 영화제 중에 어느 극장에서 처음으로 이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영화가 다 마치자 사람들이 기립해서 8분 동안이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시간을 누가 쟀는지 모르겠지만 8분이나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기립하여 박수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이길래 이 외국 사람들마저 공감시키는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또 설교자로서 이 시대의 흐름과 또 분위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정말 이슈가 된 영화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다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 직업병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그냥 보지 않고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은혜 받은 대사를 다 적어가면서 영화를 이제 보곤 합니다. 아마 이 중에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대체 저 영화가 이 제목만 보고 어떤 영화인가 내용이 전혀 상상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기생충인가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게 된 것이죠. 이 주인공 가족은 전원이 직업이 없는 백수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사이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가족의 장남에게 부잣집, 너무나 부잣집에서 고액 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부잣집과 찢어지게 가난한 이 주인공 가족과의 정말 그 만남 뒤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정말 극과 극의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공감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제 머릿속을 간통했던 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꾸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 고액 과외를 하고 있던 이 아들이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 송강호,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자꾸 사건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 아들이 참다 못해 도대체 아빠 그 계획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세우면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저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이 주인공 송강호의 이 처절한 실패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이 대만 대왕 카스테라, 정말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도 유행이길래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졌더라고요. 카스테라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발레 파킹도 하고 대리운전도 했지만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에서 찾아왔던 그 무력감에 학습당한 주인공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무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요? 계획이 없으니까 실패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스케치북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죠.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2시 학원, 매일 자기 전에 꼭 일기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획표를 짜서 방학 때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내 계약하기 전날 일기만 몰아서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방학을 보낸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실패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생충의 주인공처럼 극심한 좌절감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런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라는 이 M4 세대가 남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취업의 실패와 시험의 실패와 연애의 실패, 사업의 실패로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다가 모카드 광고 회사의 카피 문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이 현대인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실패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에 걸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계획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 하나님이 선택된 자신들, 선민인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망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다윗 궁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좌절과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그저 일제 치하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나 처참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 말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몇십 년이 지나서 실패와 무력감에 학습되어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과연 이 말이 귀에 들려왔을까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을 하고서 갑자기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 우리 인간의 생각에요, 기대를 걸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그 사고의 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나의 죄악된 성격과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뜻만 따르다가 실패해버린 사람,
이번 계획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그 누구나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꼭 경제적으로 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믿음의 틀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르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의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엄청난 이 말도 안 되는 실력 차이가 날 때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굳이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높이의 차이가 비교가 가능하십니까?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의 기대가 다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취업이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 그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인생은 여러분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면, 아니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말 목사가 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 생각대로라면 저 형제, 저 자매와 내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내가 생각했던 직장에 취업을 했어야 되고 결혼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놓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지금 유학 중이거나 아니면 내 직장에서 승진해서 이 정도의 위치에 내가 지금 있었어야 했는데, 내 사업이 이 정도 성장했어야 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했다면 우리의 생각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다윗이 곧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로 인해 사울의 눈에 띄게 되고 사울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가까이 쫓기는 신세로 살다가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계획 가운데에 아마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인간의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대한 계획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그 계획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일터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뜻대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시키는 분이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자연 환경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이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뒤에 이어지는 12,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믿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를 부르라는 단어는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은 곧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가 삼간에도 만족하고 병든 몸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삶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연 만물을 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바람만 맞아도, 길가에 핀 꽃만 보아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단어는요, 13절에 있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명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고통입니다. 잣나무와 화석류는 화평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잣나무로 변화시키시고 찔레와 같은 인생을 화석류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념이요 명예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을 거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이 막혔다고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비록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길이 막혔을 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절대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곧잘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가정을 알게 됐는데요, 한 번은 교제를 나누다가 그 사모님으로부터 간증을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도 이제 30개월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결혼하고 딸이 생기기 전에 이 부부가 아기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1년 정도 자비랑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오자, 우리가 애가 생기면 힘드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나갔다 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놓고 계획을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모님이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는 인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인도를 가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이 가장 가기 싫었던 나라도 인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가장 열악한 환경, 가면 고생할 게 너무 눈에 훤해서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인도는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 사택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이 도둑이 돈 될 만한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지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둑이 웬 말입니까? 정말 저 같으면 계획을 수정할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은 도둑을 맞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 차도 팔고 집도 팔아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이 부부가 선택했던 나라 중에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도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모아서 물이 겨우 나오는 그런 집을 하나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할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아는 사모님한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도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도에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화번호라도 알려줄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 별다른 기대 없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33배나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 어차피 연락이 닿아도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연락처를 받고 이제 그 선교사님께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 집과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날짜를 잡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이제 사역하러 오셔서 인도의 현지 교회를 세우시고 7년째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년째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한 1년은 한국을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맡을 수 있는 분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례비를 줄 정도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교회에 누가 올까? 기도는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 과연 누가 올까?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 지금 인도에 왜 왔습니까? 자비랑 선교,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1년만 있다가 가기로 하고 지금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부 사역할 만하는 곳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 사택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물도 잘 나오고 이 인도 현지인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고백하시기를 그 인도에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긴 그 시간이 평생 동안 가장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알지도 못했던 이 목사님 부부와 선교사님이 서로의 만남을 처음부터 계획했을까요?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힌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부지런하게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불이 식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나의 무너진 계획과 그 생각 앞에 하나님께 부르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의 패러다임이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의 무너진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고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가지만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잡고 자기하고 정말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놀라운 살아계신 믿으며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믿으며 나아가 주여 이 시간 오늘 찾아와 주시고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주님을 부르시며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나의 계획 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비록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좌절과 실망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비록 내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